인사하시죠. 앞에 계신 분. 이 게시판 보죠. 게시판. 아나임 마가교회 그동안에 플로톤에서 2년 동안 개척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옮겼습니다. 이사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드립니다. 떠나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 2시까지 여기서 모여가지고 차들 안 배가지고 오케이. 2시에서 떠나니까 NIM 이전 감사에 가시는 분들은 2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안배해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허구에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새 언약이라는 죠, 그죠? 저는 새 언약의 그 요체는 뭐냐? 그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그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새 언약의 그 말씀하는 건 이 삶의 주체가 나였던 거죠. 전에는 언약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돌에 새긴 법을 읽고 지켜야 된다. 그때는 그걸 지켜내는 게 나 자신인데 어느 날 그분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 안에다 새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때부터는 법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 나의 삶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것은 곧 나의 삶이 되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의 삶이 나눠져요. 육이냐 영이냐. 그죠? 이게 영이 아닌 거 알죠? 떡집 해라 뭐 빵집이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영, 제로란 뜻입니다. 제로. 그건 영이라는 겁니다. 진짜 영이라는 건 뭐냐? 삶의 주체가 나였다가 삶의 주체가 그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 그러니까 우리는 딱 가두어져 있어요. 육체가 안에 시간 안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진짜 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 금요일 날 비행기를 놓쳐서 늦게 오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려서 공항에서 변선 교사님을 내가 초청을 했어요. 나 대신 설교. 근데 사실은 안명호 선교사님을 내가 이미 강사로 초청하고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와, 이거 앞으로 심각해.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그 육체 안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 이게 제한을 받고 삽니다. 우리 안에 이게 제한을 받고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희로애락, 생로병사 이 틀 안에 걸고 갇혀 사는 겁니다. 그죠?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뭐 그죠? 또 뭐 그죠? 슬프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살아 있고 결국 죽고 병에 걸리고 늙고 이런 모든 건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금방 이제 이것이 나의 삶인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삶이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자기의 기질과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데이터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기질, 성품, 성격, 그죠?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성품 이런 것들 안에서 결국은 반응하고 그걸로 아파하고 또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감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반응, 육체 안에 살면서 그냥 그런 삶이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뭐 좀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그거는 안 달라집니다. 근데 조금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통제하는 것뿐입니다. 약간의 감정의 폭발 이런 것들 약간 통제하고
조금 이렇게 그냥 다듬어서 가는 것뿐이지 사실 이 본질적인 거기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죠? 예. 결국 이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의 방식, 그동안의 경험, 그죠? 그 다음에 배경, 상황, 그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DNA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틀 안에 있는 겁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울고 뭐 외롭고 또 그러다가 분주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날 자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봤죠. 난 내 안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한계라는 거죠. 그걸 참 뛰어넘는다는 게 어려워요. 이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주체가 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주체가 나라면은 이거는 참 허망해요. 아파요. 그냥 조금도 편하지가 않아. 처음에 그냥 아픕니다. 그냥 좀 허무하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죠? 놀라운. 우리 도대체 이 모양 가지고 내가 좀 개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선되지도 않고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 생기지 실제로 개선되지도 않아요. 결국 그 기질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까의 그 틀은 계속 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돼.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냥 함께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의 자리를 박차고 오시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났다는 건데 근데 왜 그렇지 않으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고 있어.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오셨고 나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실제가 안 되고 있어. 우리는 아직도 내 삶이 내가 주인 돼서 그죠? 이 모든 게 내가 중심으로 이렇게 영이 되고 있어, 삶이. 그런 바람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바로 이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과 영으로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결국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아까 막 이렇게 막 신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삶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나냐? 그분이냐? 그렇죠? 여러분 막 살다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어떤 한계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런 것도 경험하죠. 막 다른 영혼을 생각하면서 진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가 있죠. 요번에 사실 그 세월호 이럴 때 그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밤에. 그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참으로 그 어떤 진짜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려고 막 그러고 막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마음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거쳐 살다가 어느 날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종류의 것이 막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내 안에 와서 계신 그분이 어떠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확 날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좀 다른 말로 내 속 안에서 점점 바깥으로 영을 그죠? 이 영이 충만하게 그죠? 이렇게 장악한다 그러나요? 그것이 넘치는 거죠, 바깥으로. 나 영혼 육 이렇게 바깥으로 영혼 육 바깥으로 점점 나의 이제 마음을 지배하죠. 근데 이미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는 철저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경험될 때마다 무엇이 앞서 나가느냐?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죠? 아주 이기적인 나라는
그것이 나를 확 지배하면서 결국은 그 꼼짝달싹 안 하는 거죠.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의해서 그분이 나의 마음을 확 점령하면서 경험될 때 우리 놀랍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죠? 어느 날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돌을 막 던지는데 그 돌을 맞으면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사람 스데반이 아니에요. 스데반 안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 안에 계신 그분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야. 또 안 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죠. 애통해하는 거죠. 막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죄까지도 자기 부인의 기회로 삼으라 그랬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나는 역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죠? 네. 오늘 진짜 그분이 나를 점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약간 제 방식대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이렇게 확 점령하면서 그죠? 나의 마음까지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영혼, 육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죠. 안에서 그 불길이 그죠? 그 성령의 불길이 바깥으로. 그때는 이 필시 이건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경험을 문제는 잠깐 한다는 거죠. 그 잠깐 경험이지만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늘 갈망한다는 거죠.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걸 우리가 갈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그분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그러니까 그 구원의 실제 모습이 이런 거다. 구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주인 이상 건 구원이야.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 언약의 이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그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되면은 우리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체.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바깥을 추구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 맞추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했죠. 행위는 뭐다? 나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네가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어린애가 저기 하루 종일 뭐 하나 CCTV 맨날 관찰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잖아요. 남편은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는 CCTV에서 이게 뭐 하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냥 오로지 이 아이가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얘 오늘 뭐 했나 뭐 하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그걸 그죠? 자꾸 거기에 포커스 맞죠. 그거는 근본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죠? 그런 능력만 키운다 그랬죠. 잘 보이는 능력만 키워지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분히 종교적으로 가게 돼 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죠? 그 종교적으로 가게. 근데 나중에 엉뚱한 일만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 말씀으로. 그것도 베데스다에 못 들어간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고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두고 아까 말한 외적인 데 포커스를 한 그런 종교인들은 그 놀라운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가 보이느냐? 안식일 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친 거를 더 크게 여겨요. 이 사람에게 안식이 왔는데. 그죠? 진짜 안식인데. 아마 이날이 안식이야, 이 사람에게. 그죠? 근데 그 안식일 날 했다라는 거, 그런 거예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영혼의 자유함이 없어요. 영혼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안식이 없는. 제가 그랬죠.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할 때만조차도, 내가 무슨 잘못된 행위를 할 때조차도, 내가 후회될 만한 일을 했을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도와달라는 기회로. 그죠? 내가 나의 잘못된 걸 볼 때 그걸 자기를 부인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아니군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역시 나는 아니군요. 나를 도와달라고. 세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나는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잘못하고 뭐 여러분 후회할 짓을 한다든가 그걸 보면 그것조차도 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자기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돌아다니시다가 기름 부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운동한다 그러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운동하고 다니다가 딱 어디를 가냐? 사망의 지점을 찾아가요. 부활의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나의 사망이 드러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나의 선악과가 사망이 드러난 겁니다. 그 존재가 사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이면 거기서 그걸 극복할 수 있죠. 욕심으로부터. 그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바로 자기 선악과라는 계명에 대한 사망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라는 건 그 죄의 그것을 죄로 명명한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질 때마다 이것은 죄라고 명명한 그 법,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에 드러났고 우리는 또 다른 선악과, 각자의 선악과 앞에서 자기의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나의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용서하라라는 법 앞에서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한 사망이 내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럼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각성하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대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이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 회중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우리 회중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거예요. 어딜 찾아나? 그 사망의 지점에 딱 오셔서 부활시켜줘요. 그러니까 용서가 된다. 그건 뭐냐면 용서에 대한 계명에 대한 내 사망의 지점에 그리스도의 용서 그 부분이 오셔서 부활한 거예요.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뭐 공동묘지 망우리에서 다 죽었는데 혼자서 벌떡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죽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안 돼 그 법에 대한 각자의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아담의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선악과 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분은 오셔서 생명으로 부활해 주신다. 근데 이 새 언약 결국 내 안에 오셨어요. 그죠? 삶의 주체가 되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는 기름 부음으로 이 안에서 운동하십니다.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고 쪼개기니까 내가 검을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쪼개고 다니시면서 그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린 드러나잖아요. 우리 사망이 끊임없이 온 일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 부족한 것이 있는지 드러나요.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생명으로 부활하죠. 그 일이 일어나고 그게 새 언약이 하는 일입니다. 새 언약. 나의 영을, 내 신을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죠. 내가 네 영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네 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영을 주고, 그죠?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죠? 부드럽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결정적인 내 신을 네 속에 두어. 내 신을 네 속에 두어. 이제는 율례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신이 들어가서 율례를 지켜라. 내 신을 네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지켜 행할지를. 그 새 언약은 결국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내 안에 탁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라 오로지 그분을 알고 싶은 오히려 기대, 그걸로 살아요. 도대체 무엇인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죠? 그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되죠. 또 그분이 하실 일, 그러니까 오로지 초점을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언약이 되어 주시니까 그때는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할까,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원대한 뜻을 가지고 펼치시는 일이 뭔가, 자꾸 관심을 그쪽으로 가는 거야. 관심을 그쪽을 향하게 되는 거야. 그분을 더 알기로, 그분을 더 알게 되려고 하면서 뭐가 생기죠? 관계 형성이 되죠. 그죠? 그거 알아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을 읽다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딱 버스 타면은 그죠? 콩나물 버스였잖아요. 그럼 보통 여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학생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봅니다. 그래서 그 뒤통수를 묵상하는 거야. 그럼 여자 손을 이렇게 긁어, 거기를. 그리고 그 손등을 계속 묵상해. 내가 저걸 알기를 원해. 이 여학생은 O형일까 B형일까 AB형일까 막 묵상하죠. 그 일종의 일방적인 것쯤일 때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게 반응을 해요. 손이 이렇게 싹 움직여. 얼마든지 나는 이게 신통하더라고. 물론 미국에서는 안 되는지 모르지 한국에서는 됐었어 그때. 그래서. 네. 뭐를 끊임없이 그분을 알고자 하면은 관계가 형성된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맡게 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행위나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로부터 독립돼서 그분과에게 좋은 관계로 발전됩니다. 그분을 자꾸 그래서 그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자꾸 알기를 소원하게 돼요. 그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내시는 분들 영감님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감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즐긴대도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감각을 펼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외적인 이 세계,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참된 실존의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거기를 자꾸 이렇게 넘어봅니다. 그죠? 그 beyond, 그죠? 이것을 지난 그곳의 세계가 무엇일까? 그 저는 굉장히 꿈을 많이 꾸는데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지금 이것이 긴 꿈이고 그 꿈이 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좀 신통한 꿈을 많이 꿨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성에 눈이 떠가지고 그 자매를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꿈에서 계속 나오는데 성냥팔이 소녀로 나오는 피아노 치고 나는 엘리자를 위해 피아노를 치고 그 자매는 성냥팔이 소녀. 그래서 다 우리 집 처마 밑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처마 밑에서 성냥을 팔고 딱 데려가다가 아랫목에 누워지고 엘리자를 쳐. 근데 그 꿈을 오늘 꾸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 꿈이 연장돼 또 연장돼. 놀라운 감각을 근데 이제는 그 어렸을 때 그 감각을 그 성냥팔이는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세계를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대도요. 여러분 우리가 문득 많은 감동을 입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막 깨닫고. 근데 이전에 이 역사 속에 묻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나에게 직접 입으로 말을 안 했어도 어떤 사람이 그냥 평생 성경만 딱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요. 그러면 이게 이 외적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혼자서 그냥 깨닫고 죽었으니까. 득도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러나 이 세계는 아니야. 이거는 뭔가 채널이 있는 거야. 터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 튜브가 있어서 이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꼭 이 역사책에 나오는 것 그 비하인드 뒤에서도 이 생명이라는 건 놀랍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거는 알게 모르게 후세에 항상 이 생명은 절대로 증발되거나 실종되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 값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만을 알고 사모하고 내가 병석에 앉아 있어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막 골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기력이 다 빠지고 막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누워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 관계는 절대로 실종되거나 증발되지 않고 결국 그 생명은 생명값을 감당하게 돼요.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입을 벌리지 않아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람은 우리 육신 안에 가둬 있어요. 딱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야, 가버나움 신화가 달려왔는데 아들이 죽게 됐더니 뭐라 그러잖아요. 야, 가라. 낫다. 그는 직접 가서 손을 안 대도 난 거야. 근데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점점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과 이렇게 관계성으로. 그분을 알기를 소원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돼. 진심으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진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부족한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한데도 진짜 한 번도 지겹다 그러지 않으시고 Never say that. 자,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는 그분만큼 내가 의존할 만하죠. All in. 그죠? 그죠? 우리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로애락, 생로병사. 우리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all in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아니까, 점점 알아가니까. 그죠? 미쁘신 분이에요. trustworthy. 미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all in 하는 거. 그분과의 관계.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찬송 한 곡만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우리 노영곤 선교사님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찬양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서로 안 돼. 나도 또 되는 게 있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제 근심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게 어떻게 대조되는 것인가, 그죠? 제가 이번에 그 아틀란타 가서 제목을 달라 그래서 종교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거더라고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삶이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 뜻을 이루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그분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넘어가면은 삶이 염려가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죠? 고기를 쪼개놓고 언약은 그렇게 한다 그랬죠. 언약의 당사자가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만큼은 혼자서 걸어가셨어요. 같이 걸어가서 너랑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고기 쪼갠 것처럼 서로 죽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서로 약속을 맺은 자들이 서로 같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거 돈 제대로 갚아야지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끔찍해, 그죠? 이렇게 된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혼자 걸어갔어요. 그 언약에 대한 그 책임을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이 6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한 주입니다. 6월 둘째 주. 우리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죠? 이제 13년째, 13년째 딱 되는 거예요. 6월. 근데 6월, 10월 둘째 주. 근데 13년 동안에 얻은 축복 중에 뭔지 아세요?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막 가자는 거냐? 원래 막 간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갈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기대를 해. 즐기는 거야. Let's see.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기대하는 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 조바심 날 것도 없어요. 뭐 빈자리에 누가 안 보이는 존재가 앉아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분들 오늘 많이 오실다는 빈자리가 많고 그분들 어디 야외에 가면은 다 여러분들이 꽉 차고 이건 성공과 실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가 변하고 자기도 안 변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할 걸 난 믿어요. 많은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너무 그리고 젊으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교회 부흥하거나 성도들이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개인 영적 내가 성숙해지기, 내 영적 성숙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고 다 살아요. 지금 뭐 잘 안 살고 있다. 그럼 내가 아직 꽥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급할 게 없어요. 아직 내가 부족하니까. 근데 내가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야지. 포커스 갖다 맞추지. 부흥에 맞추면 다 죽는 거야. 그죠? 거기에 그래서 근데 이 목회에 대하여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죠? 성도들이 변한 것도 성도들이 주님은 지금 내가 안 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멘 이사. 아멘. 내가 아니 본인의 얘기를 듣고 아멘한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이 사역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한 사람 안서 여기 서 있는 자 앉아 계신 자. 그런데 나도 가끔 앉잖아요 의자에, 그죠? 같이 앉아 있는 자.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십니다. 그죠? 선교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뱀의 꼬리를 짚는 겁니다. 뱀은 머리를 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뱀의 꼬리를 짚는 머리가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 위험한 부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부분 하나님이 감당하니까 머리는 그분이 잡고 우리는 뱀의 꼬리를 짚는 거예요. 그리고서 동업이라는 거. 동업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어려운 것을 했어도 우리는 꼬리를 든 거예요. 그 꼬리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머리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느냐? 사람은 알게 모르게 약속을 받으면은, 이 언약을 받으면은 언약인데, 언약은 그분이 성취하는데, 이제 우리 약속을 받아도 우리한테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라는. 믿음은 곧 바로 그분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그 많은 일에 스스로 묶여요. 되게 무거운 거야. 예? 근데 그렇게 무거운, 주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 무겁지 않다. 너희가 스스로 무겁게 만들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게 만들어놨어요. 그분은 이거에 포커스, 그분은 이것에 관심을, 그분은 이것에, 그럼 우리가 그래서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 그분을 알게 돼서 더욱더 그 어떤 보장성을 갖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렸던 다윗도 용서하시고, 그죠? 하나님께 베레스 우사라는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우사는 오히려 죽어요. 그 비틀거리는 그 언약궤를 딱 잡았다가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분통이 났는데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은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와이프는 나는 다윗인가 보다 맨날 그랬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이 자랑이 하나도 없어.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랬어요. 예?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여보 나를 다윗이라고 불러다오. 이미 폴이라고 그랬어. 폴 다윗. 누구 이름 같은데. 아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 거를 알게 되면은, 더욱더 알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자유하대도. 오히려 더 자유해요. 오히려 더 자유해요. 그럼 자유하면 막 사느냐? 이미 막 살고 있으면서 뭘 자유하면 막 가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한대도. 그리고 다른 능력이 있는데도요, 뭔가 비하인드, 어떤 이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어떤 그 경륜이라는 것을 굉장히 심취하게 됩니다. 경륜이구나. 제가 남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남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네.
놀라고, what a love야. What a my father God's love.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야, 이쯤 되면 나라도 도망가겠다 그러네. 하나님은 안 도망가세요. 놀라운 사랑. 하나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넘어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 진짜 저는 진짜 다른 거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게 없는데 진심으로 진짜 한 가지 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하나님이 너무 넉넉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아량이 넉넉하시니까 그분은 진짜 올인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분을 좀 알려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공부를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좀 이렇게 갯돈 같은 거 고만 계산하고 여러분이 안 내면 또 전화가 올 거예요. 갯돈은. 그러니까 있을 때 이렇게 나의 어떤 그 뭔가 열려서 어떤 그 월드 그분의 월드 참 아름다운 그분의 세계가 있잖아요. 거기 눈을 돌아봐요. 그럼 놀랍다는 거죠. 그분의 놀라운 경륜을 이렇게 만지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이 얼마나 how sweet is, 얼마나 달콤한 분이신지, 얼마나 그리고 그 safe한 분이죠. 그죠? 그리고 또 consistent, 꾸준하시고, 그죠? Never change mind, consistent. 그분의 그 지속적이고, he never betray.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거나 떠나시죠. 그냥 우리는 배반하죠, 그죠? 그래도 쫓아오시잖아요, 그죠? 뒤통수 때리지 않았어. 그냥 딱 와서 멋지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수백 번 부인했잖아요. 수백 번 배반하고. Every time 그래도 그분은 디베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Every time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계에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뤄내겠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Let's see, 그죠? 그죠? 보자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이 기가 세신 사람들을 내 눈에서 맨날 수백 명을 보게 하고, 그럼 내 기는 무슨 기인가? 보는 거 궁금한 거야. 나는 하나는 있어. 난 길게 가겠다 해서 장기. 난 길게 가보겠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싶은 거야.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이 이삭은 아들한테 당했잖아요, 그죠? 아들한테 사기당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게 아니야. 이삭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넘어갔죠? 야곱에게 가. 왜 그러냐? 왜 믿음이라고 썼느냐? 믿음은 어차피 이삭의 거가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비록 애손 줄 알고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 그분을 통해서 이 축복은 야곱이 이삭이 입을 열어서 했지만은 사실 그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엉뚱한 건데 손 갖다 댔는데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명히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못 들은 것도 이루어져.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요. 부지부식간에. 그죠? 우리들의 만남과 교통과 기쁨과 갈등과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셔요. 많은 것들이 부지부식간 무슨 뜻이 아니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차피 믿음은 대상이야. 내 게 아니야. 믿음은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이 날이 마지막이 될까?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너 그 믿음과 비행기가 안전해야 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비행기가 뭐 잘못되면 떨어지는 거고, 내가 믿음 없이 발발발 떨어도 비행기가 안전하면 가는 거야. 믿음은 결국은
나의 믿음이 아니야. 대상에 대한 거야, 대상.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가능성이야. 그죠? 이 글로 나갔잖아요. 그죠? 글로 나갔잖아요. 그 망군의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케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용맹함과 싸움의 기술과 체구로 나왔지만은 그 친구가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는 왜소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뭘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라고 오케이, 잠깐 기다려서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거야? 아니, 전에 그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전도사 설교에 그리스도하고 예수 이름이 빠진다는 거예요. This whole thing is about 그리스도. 예? 이 whole thing이 그리스도지 꼭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스도냐고. 무슨 얘기야? 예? 그리고 꼭 예수 그래야 돼. 여러분 식사할 때 옛날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소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거 안 했는데도 소화 잘 돼. 우리가 이름으로 산다니까 꼭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냐고. 옛날에 우리 송지선이 얘기했잖아요. 편지에서 옛날에 우리 신문화가 들어왔을 때 철분이 좋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절구를 쪄가지고 갈아가지고 철을 물에 타서 마셨대. 그럼 맹장 수술하지 그러면. 그게 음식 안에서 영양분으로 이온화가 돼서 들어와야지. 그거를 철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에서 바로 그 이름으로 가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할 때 우리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면 이 이마에 있다는 게 여기 문자 쓰고 여기 타투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 이름이 있다는 건 과연 그 이름이 그 삶의 주인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동안에 내 뜻으로 나갔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또 내가 이렇게 전부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 근데 어느 날 딱 His name, 그죠? 내가 1000만 번 부인하더라도 아들의 피가 보였어요. 믿음은 어차피 내가 아니야, 대상이야. 우리가요, 내가 전에 진돗개 키웠는데 진돗개만도 못하대도 그 진돗개가 요만한 하얀 진돗개에서 근데 그 동네 앞에 이렇게 지나는데 알래스카 허스키 큰 거 있죠. 3마리가 같이 있는. 근데 평소 때 혼자 살 때 이렇게 보면은 3마리 앞을 지나갈 때 조용히 가. 우리 진돗개가 막 펜스를 두고 막 짖으니까. 근데 하루는 내가 딱 거기 가니까 갑자기 우리 진돗개가 힘이 꼬리를 딱 세우더니 그 앞을 독일 병정처럼 왔다 갔다 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쫙 들더니 소변을 놓더니 너무 흥분하더니 뒤까지 나왔어. 너무 이게 흥분을 했어. 그러니까 뭐 흥분하니까 막 달아가는 거야. 막 오줌도 나오고 뒤도 나오고. 근데 그 기가 갑자기 살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사실 대상을 잘못 봐. 난 그 문이 열렸으면 내가 도망가지. 그 문이 열렸으면 내가 도망가지. 근데 문이 닫혀 있는데 나를 딱 보더니 이 대상을 딱 우리 주인님이시다. 딱. 잘 몰랐지 얘가. 어차피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머리에 이렇게 이마 타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목과 이마 할 때 진짜 손목이고 진짜 이마가 아닌 것도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진짜 뭐 침을 넣거나 뭐 타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어느 이름으로 사느냐요. 짐승의 인본적인 숫자를 그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짜 어린 양 그 이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내가 왜 자유할 수 있고 왜 행복할 수 있느냐? 나의 가능성을 보면 이건 아니거든. 아니 내가 나를 보면은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되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보면 강아지도 웃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담대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떳떳해. 그죠? 그 강청하라는 거가 뭐 강하게 청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떳떳하라는 겁니다. 네가 밤중에 와서 돈 달라고 떡 달라고 하는 것도 떳떳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 이름 때문에. 그분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진 거예요. 그걸로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 뻔뻔함이 강청함이라는 뜻이에요.
뻔뻔하게 달라는 거죠. 왜냐? 그 뻔뻔함이 어디서 비롯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내 가능성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뭘로 나갔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의 차이를 알겠죠? 나의 이름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들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이름 하라니라. 여러분, 아벨도 믿음이라는데 사실 아벨은 한 것도 없죠, 그죠? 아벨 한 게 없어요. 그냥 들에 나가서 형한테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거는 연락받은 사람은 죽고 연락 안 받은 사람은 살아.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을 통해서 다루겠지만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왔다는 그 다음에 우리를 행위나 종교 안에 서 있던 우리를 믿음의 안으로 이제 초대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어주시는 거고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한 부분에 또 이것은 무엇이냐. 아벨은 사실 누구냐. 아벨이 그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나왔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라도 그랬나 봐. 첫째 아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했다. 그래서 가인해. 둘째는 아마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었나 봐요. 휴, 또 아들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휴가 아벨이 된 거야. 사람의 한숨.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윗도요, 자녀가 8명인데, 아들이 8명인데, 맨 마지막이야, 마지막. 맨 마지막. 근데 아버지 이세가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안 보여줬어. No way.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연락하신 거야. 아벨은 오히려 사람의 한숨이 하나님의 연락하심으로 딱 바뀐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연락했죠? 아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해.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어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걸로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분이 긍휼히 여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늘 눈물은 못 봤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진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아세요. 곧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을 그분은 아세요.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이 딱 저기 돼요. 그럼 그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저기 창세기 4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에 뭐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연락하기 전에 누가 연락돼요? 아벨. 그리고 사실은 이거 전에 이미 아벨을 연락했죠. 아벨이 연락이 된 이후에 세월이 지나죠. 그러면 일생 동안 아벨을 연락했단 말이에요. 연락하면 내버려 둘 거냐.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나서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어떤 날 복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함수 관계, 이 복잡한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 복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억, 수백억 이 사이즈의 더 큰 복잡성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펼치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면 그 놀라운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놀라요. 광대하고. 그 복잡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당신의 존재, 절대성 앞에서 그분이 한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 동안 뭐를 하느냐? 자녀를 낳고 연락한 자에게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들 오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도 결국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신 거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까지 와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앞에서 피를 흘렸어요. 당신 자신을, 그는 온 세월 동안 당신 자신을 계속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오죽하면 뭐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마셔라, 뭐 성찬을 만들어 놓잖아요. 나를 먹고 마셔라. 너희들이 먼 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나를 먹고 마셔라. 당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피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우리의 땀을 드리니까 땀은 안 받고 피해 제사만 받느냐. 이분이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제물은 어떻게 냐, 이미 피해 제사가 그 영혼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이미 진짜 피해 제사, 진짜 어린 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것이 이미 자기가 연락한 자녀에게, 여러분 구약인데 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적어도 시공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는 그쪽에도 다 적이 돼요. 이 시간 안에서 이렇게 평면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보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 예수, 그 아들을 주신, 자기 생명을 주신 그것이 그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끊임없이 그가 연락한 백성에게 내려갑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왔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분 지금도 주고 계세요. 계속 주고. 그럼 우리는 뭐냐, 결국 내가 받은 것이 나의 손끝으로 나가요. 온 세월 동안 나에게 주신 것만이 나갑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가고, 아시겠어요? 내 손끝에는 결국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 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시끄럽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아무도 없으면 시끄럽게 하는데 옆에 누구 잠자고 그러면 자게 해야 돼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나 안에 뜻을 주신 것을 내 입술로 얘기해서 내가 듣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먼저 보는 거. 어떻게 이런 제물이 나가고 있어?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가고? 이건 뭐야? 하나님이 뜻을 내 안에다 집어넣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듣느냐?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듣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의 뜻, 그분의 지혜, 그분의 놀라운 풍성함과 그것이 내 손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품고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서 행하신 일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받은 것이 아니라 연락받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연락받았기 때문에 기름을 드렸어요. 그죠? 가인은 받은 게 없어서 결국은 땅의 곡식,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내가 무엇을 드렸냐도 아니야. 믿음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걸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곡식을 드려서 디나이 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셨다가 믿음이에요. 나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시고 온 세월 동안에 당신을 부어주신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잘 몰랐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께서 실제로 내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소원하오니 내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나로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많은 욕심과 자기를 사랑함과 결국은 부질없는 우리의 모든 탐욕이 부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보배가 되신 분께서 나를 좌우 나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서 나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계획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오니 천국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 안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늘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로지 참된 평화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불가항력 이곳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희락을 선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